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7교회에 대한 편지는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4대라는 뜻은 붉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붉은 자들. 왜 이름을 4대라고 지었을까요? 왜 붉은 자들이라는 뜻을 붙였을까요? 순교와 유혈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박해받는 교회예요. AD 1000년에서 1500년경까지의 교회사 기간입니다. 올해는 이 기간을 중세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세 암흑기예요. 카톨릭이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인데 그 빛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5번째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5는 죽음을 나타냅니다. 죽음을 나타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숫자는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마귀조차도 떼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죽음으로 위협해 보는 거예요. 겁도 줘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천사는 현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대신해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1장에서도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7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해 준다고 했죠. 우리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짝을 찾을 수 있으면은 되는 것이에요. 자,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먼저 주의 영이죠.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이 나오죠. 두 번째 명철의 영이 나오죠. 네 번째 계획의 영이 나오고, 5번째 능력의 영이 나오고, 6번째 지식의 영이 나오고, 7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 나오죠. 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고,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영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로마서 12장에서도 건전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건전한 생각이 영이라.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일곱 별 역시 1장 16절에 예수님은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가졌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장 16절. 그 다음에 1장 20절 말씀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죠. 일곱 별이 무엇인지 행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 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거예요. 죽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자신을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야말로 정통이다. 우리가 국교고 옛날부터 있었고 개신교가 신교다. 떨어져 나간 신교다. 이렇게 말한다고. 자칭 정통이라고 주장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이요.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두 부류의 죽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단, 주님, 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치른 연후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그들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 그 아버지죠. 실제 육체 죽음 맞이한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 생각이 지속이 안 되죠. 섬김도 지속이 안 돼요. 죽었느니라. 또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바울 서신에 나오고 사도 야고보가 쓴 서신에도 나오는데 바울 서신 어디에 나옵니까? 향락 속에 살지만은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는 여인들, 말 참견 잘하고. 디모데 전서입니다. 5장. 디모데 전서 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참 과부이며 외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낮 간구와 기도를 꾸준히 하지만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 왜 죽은 것인가? 믿음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지 않는 것이에요. 향락 속에 산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젊은 과부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혼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스스로 저버린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을 취하시면 죽는 거예요. 전도서 3장과 12장 말씀대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에 따라 자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존재하시지만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혼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하시지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게 성령 하나님이죠. 존재하시고 실제 몸으로 보이신 하나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사람을 하나님 모습에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리겐이 성경을 가장 많이 변개시켰다고. 그 오리겐이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고쳐버린 거예요. 영혼과 몸으로. 영혼과 몸의 개념은요,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철학이 기독교계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철학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거 잠깐 봅시다. 그 교부들이 교회 안에 과학과 세상 과학과 철학을 갖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2장 8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들을 숭배하는 집단이 어디죠? 로마 카톨릭이죠? 자의적인 겸손, 보이는 겸손, 카톨릭이에요.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아무도 천사를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여기서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거기 앞서 8절 아무도 너희를 2장 8절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라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거짓되에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했어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근데 오늘날 신학교 커리큘럼 가운데 철학이 있어요. 철학 과목이 있다고요. 철학을 왜 배우는 거죠? 성경 배우기도 바쁜데 4년 동안 성경 66권 다 못 배워요. 철학을 왜 배우냐고. 기독교 철학? 기독교하고 철학하고 뭔 상관이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아는 걸까요? 신학교 가서 뭘 배우는 거예요? 거기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이 어느 집단에 있죠?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이단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미 다 말해준 거예요. 다 말해준 거예요. 자, 4대 교회 기간에는 로마 카톨릭 신부들과 교황들의 장려 속에서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하나님 보실 때 영도 죽었고 믿음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채, 감자나 양파나 또 과일 가운데 귤 같은 거 썩는 거 몇 개 있으면 나머지도 썩어버립니다. 썩는 거 한두 개 때문에 나머지 건실한 것도 같이 썩어버려요. 지금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도와주고 힘을 돋워 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몇 세포에 의지해서 지금 간신히 호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때 당시에 스페인에,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알겠지만 악명 높은 종교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모든 고문 기술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고문 기술, 물고문하고 불고문하고 사지를 찍고, 이 모든 고문이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종교 재판소. 교황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프로테스탄트들을 무장한 폭도들에게 그들을 죽이면은 우리가 훈장을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위고노 대학살 들어보셨죠? 위고노 대학살, 성 바르톨로뮤 대학살, 비무장한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폭도들이, 무장한 폭도들이 급습해서 죽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처녀의 그 가슴을 도려내고, 끔찍해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가슴을 도려내고 임산부의 그 배를 갈아가지고 아이를 꺼내가지고 임산부 앞에서 죽이고 그랬다고요. 2절 끝부분에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누군가가 전파해서 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끼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죠. 그죠? 자, 이 사대교회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항거했던 종교 교육자들이 있었죠. 개혁자들이란 말은 프로테스탄트, 로마 카톨릭에 항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없는 침례 교도들은 항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 교육자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항거한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왜?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이미. 베드로전서 2장이죠. 2장 22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위협을 받았을 때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에서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개혁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와 자식을 지켜야 되고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에게 개처럼 죽을 수 없다 싶어서 대항을 한 거예요. 저항을 한 거라고. 실제 칼로, 총으로 맞서 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바보같이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도 이때 당시에 종교교육자들 대단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 피터 와이도라는 사제가 있었어요. 이 사제가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와이도를 통해서 와이데시안들이 나온 거예요. 피터 와이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와이데시안, 와이도파라고도 불렸어요. 이 피터 와이도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거리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교황의 무호소를 믿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피터 와이드와 그를 따르는 그 이단 집단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 와이데시안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이 와이데시안도 믿음을 버렸습니다. 현대 와이데시안들 믿음 버렸어요. 믿음 버린 것은 오래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낸 거는 몇 년 안 돼요. 감리교하고 손을 잡아서 카톨릭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와이데시안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해 보면 지금 교황이요, 와이데시안 교회 가가지고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선조를 죽인 것에 대해서 뉘우친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줘요. 서로 막 껴안고 그 조상대대로 보존한 그 바른 성경을 들이댑니다. 그 와이데시안 지도자가 교황에게, 그 프란체스코 그 교황이 그 거룩한 성경에 입을 맞춰버려요. 몹쓸 짓이죠. 자, 성경적인 개혁자로서 성경의 가르침들로 로마 카톨릭의 간섭들을 개혁하고 교황주의자들이 롤라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존 위글리프의 영향을 받은 수사들이. 위글리프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존 리글리프도 수사예요. 존 후스도 수사예요. 당시 이탈리아에서 한 교회를 담임했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도 사제예요. 가톨릭의 사제예요. 예, 성경대로 했던 사제예요. 대단하죠? 1382년에 바른 원문에 근거한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존 위글리프. 위글리프 바이블 들어보셨죠? 이 존 위글리프를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먼저 교황주의자들을 지적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지적한 거예요. 네. 이 존 위글리프는 당시 영국 궁정의 사제였어요. 영국 성공회 있잖아요. 카톨릭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자만 바꿔 쓴 것 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헨리 8세인가요? 헨리 8세. 헨리 8세가 카톨릭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카톨릭과 결별을 한 거잖아요. 결별을 했을 뿐 똑같아요. 똑같아. 성공회. 탄압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도 성공회, 영국 성공회 안에서 혁혁한 주의 종들이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신실한 선교사들도 나오고, 헨리 마틴 같은 경우, 찰스 시몬 성공회 사자는요, 자기 설교로 자기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로마서를 설교하다가 자기가 구원을 받아요. 회중에게 나는 지금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정직하죠. 외국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해요. 저는 오늘 제가 한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 찰스 시몬 목사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광경은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구원받지 않은 회중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 존 리글리프의 영향을 받은 체코의 존 후스가 있어요. 보헤미아, 체코. 대단해요. 체코의 전 국민이 존 후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체코에 가면 존 후스 여기저기 동상이 있잖아요. 지금도 민족적인 영웅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존 후스, 존 리글리프.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설교하면서 개혁 운동을 지도하고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교황의 권위를 포함한 로마 카톨릭의 타락을 공격하다가 순교당했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수사가 있어요. 사제가 있어요. 이분은 이탈리아 도미니크의 수도사예요. 당시 이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요, 교황이요, 추기경 제의를 했어요. 추기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근데 이분이요, 나는 그 물고기 모양의 관을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순교자들의 피로 묻은 관을 쓰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싶다. 그래서 순교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이 목사님은요,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지옥을 실제 있게 설교를 했으면요, 그 회중이요,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설교를 했는데, 지옥 설교를 하는데, 제발요 하면서 오 주님 저를 구원하옵소서 막 그러고, 그래요. 안 떨어지려고.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줄 알고, 사람이 얼마나 미어 터지게 교회 안에 들어오냐면요, 미어 터져요. 그러니까 앉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 교회 기둥에 막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의 신부라고 해서 배관시 할 게 아니에요. 그때 옛날에는 이렇게 신실하게 목회를 했던 주님의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4절,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바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같은 분이에요.
존 후스 같은 분이라고, 존 리글리프 같은 분, 피터 와이도 같은 분, 와이데시안 같은 분들이에요. 와이데시안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냥 붙잡히면 그냥 바로 죽어요. 그냥 바로 개의치 않고 와이데시안, 피터 와이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가능한 한 그들을 찢어 죽이라고 교황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 가면, 특히 프랑스 남부 같은 데 가면은 그 와이덴시안들의 그 유적지들이 많아요. 옛날 와이덴시안들이 생활했던 곳,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현대 와이덴시안들은 카톨릭보다 더 삐까뻔쩍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황이 가는데 이건 무슨 성당인지 개신교 교회인지 분간을 못해요. 너무 똑같아. 너무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파테린, 페트로브루시안, 헬리시안, 아놀디스트, 침례교도, 와이덴시안, 알비겐스, 롤라드, 폴리시안, 이름을 달리하지만요, 성경들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요. 당시 중세 암흑기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풍토가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위가 더럽혀지지 않았고 주님께 대한 성경적인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흰옷, 4절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에서는 흰옷은 일관되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가르칩니다. 3장 18절 말씀에도 있어요. 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자, 사서 입으라고 했죠. 의로운 행실이에요. 16장 15절 말씀을 들고 19장 8절 말씀에 성도들의 의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성도들의 의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선한 믿음의 행위로 짜인 그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벗은 채로 발견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에요.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6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우리의 의를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율법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당시 유대인들까지도 다 자기를 포함시켜서 우리의 더러운 의는 걸레와 같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것이에요. 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대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동안 우리 자신이 직접 입을 한 벌의 그 옷 세마포를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요 더 나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더 부족해 보이는 옷을 입을 것이에요. 계시록 보십시다. 5절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런 구절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환란 시대.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과 5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교회 시대 바울 서신과 조금 이질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보장된다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반면에 히브리서부터 보면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은 그 얻은 구원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놓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놓치지 않으려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대환란 동안에 주님께 대한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표를 거절해야 돼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사실. 근데 그들을 계시록 12장에 가면 옛날 그들의 조상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부양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양을 받는 거예요. 한때와 둔때와 반때 동안 부양받는 거예요. 부양받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지금 요르단 땅에 있는 셀라 페트라예요. 거기는 레이더도 안 잡혀요. 휴대폰도 터지지가 않아요. 요새 거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고대 왕국이 있었던 그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시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하지만 감히 접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포탄을 쏴 붓고 해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야말로 지금 도움이라고 하잖아요. 도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심팔로 딱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잖아요. 나의 요새시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실 것이에요. 이기는 자, 행위구원과 연관이 있죠.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지워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대환란 때에 해당되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이름은요 생명의 책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의 책이 어디 있는데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으면 여러분 직접 육안으로 펼쳐보지 않아도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책은 저 위에 있지만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도 생명의 책이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우리가 믿은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한다고요. 보증한다.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두 자매를 언급하잖아요. 두 자매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생명의 책을 떠들어 봤을까요? 확신하는 거예요. 나처럼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제3자인 바울 사도가 아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투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생명의 책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책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톨릭이 이교도화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교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와 국가는요, 무관해요. 관계가 없어요. 응? 교회와 국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가가 교회에게 뭘 할 수 없고 교회 역시 국가에게 뭘 할 수 없어요. 로마 가톨릭이 절정을 이룬 시대가 4대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1400년경, AD 1400년경에 이 마귀적인 창녀가요, 온갖 무절제한 행위로 유럽을 피와 부패로 얼룩지게 했고요. 너무나 많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흡수해버려서 차마 기독교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이때 AD 1400년경에 교황이요, 그 어느 언어로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를 지켜버렸어요. 성경을 번역하거나 읽지 못하도록 로마가 가톨릭이 금지를 지켜버렸어요. 빵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미사 때 빵이요.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팔았고요. 묵주를 굴리도록 했고,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고해성사예요. 죄를 구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게 교회 와서 내가 뭐 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바울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랫동안 어떤 그 습관은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내가 이렇게 담배 하나 못 끊고 어디 가서 드러나게 잘못된 행실을 하고 다니면 떳떳하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없고 주님을 믿으라고 증거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 나는 그런 말을 직접 들었어요. 진짜 담배 못 끊는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난 모르겠어. 근데 막 주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요, 나는 담배 피는 하나님은 안 믿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 나는 그런 말을 나도 옆에서 들었어요.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응?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 믿고 잘 섬기는지 구분한다니까요. 구분해요. 미사에 가지 않거나 아이들에게 물뿌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인들까지도 고문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고문한 거예요. 스위스의 종교재판소에서. 교황 우르반 2세 들어보셨죠? 교황 우르반 2세는 1095년에 크레르몬 공회를 소집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요, 모슬렘 회교도로부터 학대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미명하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슬렘들을 무찌르겠다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했죠. 근데 그 십자군 전쟁에 동원했던 사람들이요, 군인만이 아니에요. 거지도, 농부도, 모험가도, 심지어는 귀족들과 사제들까지도 이 십자군 원정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학살하고 약탈하고 강탈을 일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점령을 했어요. 100년간 지속을 합니다. 그런데
모슬렘에 의해서 빼앗깁니다. 교황의 주장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패배당하신 거예요? 알라 신에게 패배당하신 거예요. 태양신이 다이신에게 패배당했어요. 얼마나 얼굴 팔립니까? 그래서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황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전쟁터에서 죽어갔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이 십자군 원정이 있었어요. 1212년도 어린이 십자군 원정. 최하 연소가 8세예요. 가장 많은 어린이가 17살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 어린 불황 아들을 13,000명이요. 이 십자군 원정에 동원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알프스를 넘는 과정에서 과반수가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굶어 죽고.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고 모슬렘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린아이들.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동원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모슬렘들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코란을 위해서 죽으면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가면은 처녀가 몇 명인가? 하여튼 몇십 명씩 기다리고 있다. 그 말 듣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와이덴시아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와이덴시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피터 러카 목사님이 쓰신 신약 교회사, 그 다음에 B.H. 캐롤 목사가 쓴 피 흘린 발자취, 그 다음에 러카 목사님이 쓰신 요한계시록 주석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교회 역사입니다. 참다운 교회 역사예요. 반카톨릭 교회사예요. 카톨릭 교회사가 아니고요. 반카톨릭 교회사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